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은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나 기준이나 또는 표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그 공동체를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공동체를 들여다봐도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어린아이를 표준으로 삼는 공동체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리고 이데아와 같은 그런 귀한 곳에 기준을 무엇으로 성경은 삼고 있는가?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귀찮게 여겼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단절시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원어적인 부분들에는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 원래 쓰이는 의미가 귀신을 쫓아내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다라는, 그만큼 이 꾸짖는 것이 그냥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찮아 여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카운트할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숫자에 넣어주지 않을 만큼 마치 비인격적으로 물건처럼 생각할 만큼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좋은 가문과 혈통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덜하겠지만 노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어떤 대우는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면 거기서 5,000명을 먹였을 그 5,000명 안에는 아이와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직접 주님께 드렸던 그 아이도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시대의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갈증에 목말라 했던 우물가를 그 땡볕에 찾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각에 바라보면 이 여인이 계속 사랑의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래서 6명의 그 남자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 바라보면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사랑을 좀 받으려고 했을 때 이 남자에게 치이고 또 저 남자에게 치이고 또 버림받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의 사고 안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시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자오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시대나 옛날 시대나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는 오직 어쩌면 좀 더 클 수 있을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클 수 있을까? 강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사고가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도 그들 사고 안에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이 동일하게 어린아이를 표준으로 삼아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 9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은 왜 천국의 표준을 성장한 어른에 두지 않고 또 우리 어른들이라 그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천국의 표준은 최소한 그래도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주님 스스로도 내가 천국의 기준이고 표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의 존재고 절대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 이동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를 절대 믿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만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무엇으로 검증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만큼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맡기고 하지만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 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거기에 어른들이 최소한 여자까지 하면 한 7, 8천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결국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계산이 다 된 것이에요. 내 도시락 하나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리고 굳이 내가 그런 희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나도 배고프니까 나 혼자 먹으면 되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어떤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계산하면 내가 계산한 한 만큼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그리고 그 계산은 결국은 항상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때에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계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맡김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 자녀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할 때 그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고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바깥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런 계산도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절대 다를 대로 다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자리에 있든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우리의 신앙은 늘 초심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닳고 다를 때 그때는 내 계산이 하나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 계산보다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 비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에 팀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길을 가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돈 달라고 손을 많이 내밀어요. 그래서 이제 잔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아이 2명이서 옷을 거의 반쯤 이렇게 벗어가지고 벗은 가운데에 나는 이제 애들이 장난으로 그렇게 이제 옷을 입은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내밀게 해. 이상하게 그날따라 걔는 별로 돈을 주고 싶은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할 수 있는 재정을 제가 해결을 받기 때문에 앞에 색을 하나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걷는데 느낌이 순간이 이상해서 제가 보니까 벌써 색이 여기서 이까지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역비가 한 100 얼마 정도가 제 지갑 안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딱 그것을 느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야 하면서 감을 딱 질렀는데 얘는 그냥 도망가지도 않아요. 마치 지가 안 했다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었지만은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세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돈을 분산시키고 아니면 그 세게에다 조그만 열쇠를 채우고 다녀야 그만큼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뭐 그 아이가 나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난이라는 환경이 그 아이를 만들었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가 아이다워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계산이 빠른 아이. 그럴 때 우리는 영특하다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야 무섭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이가 아이 같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물론 아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이의 단점이라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오직 아버지뿐인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좀 맡겨라. 믿고 좀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못 찾았어요. 잠언 16장 3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좋은 것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 길을 내게 맡기라. 내 경영과 내 행사를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삶의 염려와 걱정도 내게 맡겨라.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테니까 길도 행사도 경영도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게 다 맡기라. 왜 맡기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오늘도 힘들게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내게 한번 맡겨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으로 검증되는가?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다가
그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어린이 되고 이제 주님처럼,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가치관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혈연적인 가치관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 어린아이에 대한 그 시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용납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치, 그 잣대를 부숴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마다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목회자를 대하든 성도들을 대하든 대할 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그 잣대를 부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그분의 잣대로 우리를 기준치로 삼았다면 주님의 그 기준치에 이럴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것은 그 잣대를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용납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세운 잣대도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내 삶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늘 그런 어떤 자기에게 빠져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은 그 속에서 부자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많이 배운 아이들, 적게 배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것을 구별하고 하시지 않았어. 어린아이들 다 그 자체를 주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이 그들을 품으셨어요.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안아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시대입니다. 안기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안아줄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안는 운동이, 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 하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랑의 품을 통해서 그 목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질책하고 또 꾸짖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번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그 품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돈 안 되는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취급을 받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모든 가치가 돈으로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오늘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쩌면 우리도 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날 때도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참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돈 안 되는 어린아이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주님의 품에서 느꼈던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안고 품을 때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도 가꾸고 사랑하고 돌보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품어주고 안아주면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 안에 서로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어떤 의나 또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은 따라 하면요, 어떨 때는 품었다가 어떨 때는 내팽개쳤다가 어떨 때는 아는 채 했다가 어떨 때는 모른 채 했다가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이. 그러나 내 안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이 그 품어주는 넉넉한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돈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들의 장래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또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이가 어려서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려서 어린 아이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그들의 신앙이 주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돌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님처럼 용납의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관계 속에 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의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또 나가서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런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누가 더 크냐라는 그 경쟁의식 속에서 비교 속에서 오늘도 내가 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품는 것입니다. 함께 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치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다,
하나님을 취하다, 하나님을 놓지 않다,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평생 붙잡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아이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 죽으면 그냥 막 가는 곳,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어떤 인내를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 농협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집까지 관광차가 한 5, 6대인가 서 있고 전부 다 사람들이 색색 옷 입고 전부 다 이제 어디 가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은 불쌍하다. 이 좋은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일요일에 뭐 좋다고 교회 가서 늘 하루 종일 있고 저런 관광차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옛날에 교회 안 오고 관광차 타고 간 적이 있죠. 그런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 관광차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그 기쁨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오고 또 섬기고 그렇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늘 너무 바빠가 주일마다 계속 모임에 이렇게 가다가 세상 모임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들고 믿음이 들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관광차 타고 다녀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도적으로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일 지키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두 번 계속 오다가 신앙이 들고 믿음이 드니까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얻어질 수 있는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교회에서 똑같이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여기에 와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배울 대로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나갈 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이제는 누가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내 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내 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길과 내 행사와 내 경영과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맡길 때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굉장히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든다라는 의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섬길 때는요,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 신앙의 업적도, 인생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늘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신앙의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신앙의 행복감이 이런 데서부터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됩시다. 최소한 주님 앞에만큼은, 하나님 앞에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그분께 맡기시는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 감각 없고 결국 예배 자리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또 인생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에 용납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서로 또 안을 수 있는 격려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는 귀한 성도들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